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읽다가 소리가 작아지면 다음부터 더 안 읽게 돼요.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여 삼천하시겠습니다.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제가 서로 인사하기 전에 우리 이제 큰 딸이 드디어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자녀가 3명입니다. 저 뒤에 사나하고 우리 큰 태영이하고 앞에 나와서 인사 좀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세요. 일로 사나도 앞으로 나오세요. 사나는 이따 앉을 때 희동이 형 옆에 앉아라. 비슷하게 희동이 형 동생이라고 그러면 딱 맞아. 사리가 경례. 뭐 인사는 안 해도 됩니다.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원당에 삽니다. 원당에 이제 아주 시장 가깝고 이용수 사님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사님은 섬기는 사람들이 섬길 사람들이 자꾸 옆에 가요. 이렇게 해서 섬기며 은사가 있는 사람을 할 수 없어. 쟤는 또 염치도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우리 5사람씩 안마하면서 인사하세요. 변화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마해 주시면 5사람씩. 희동이는 누르면 손이 아파요. 우리 희동이 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좀 힘들고 그런데 돌아가시면 또 이렇게 못해주는 게 이렇게 많고 그렇게 그게 이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금 그 김옥순 어머니 큰아들 이창건 씨가 계속 혈액이 조금씩 나와서 지금 혈액을 멈췄는데 또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있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아주 잘 치료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도록 기도해 주겠고요. 김혜자 이모님 연세가 드셨는가 봐요. 자꾸 아프시네. 그래서 감기 걸리셔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8장까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8장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이제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흩어져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이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내시, 간다게 내시까지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것이 어디예요? 땅 끝으로 가는 길만 남았어요. 9장에서는 그 땅 끝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할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변화시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1절 2절에 보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아주 극렬한 박해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숨을 내쉬듯이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마다 위협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만큼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렇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주의 제자들이에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주의 제자. 김정의 제자. 그럼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대학 교수의 제자. 그럼 조금 힘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의 제자. 그럼 좀 더 힘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누구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승천하셔서 왕으로 계신 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네가 아무리 숨을 내쉬듯이 뭐 위협하고 살기하고 뭐 그래도 결국 그 사울의 일이 결국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못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지렁이 기도잖아요. 그 지렁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렁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널 지었다. 내 창조하신 주님.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 이제 누가 못 건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어렸을 때 두려웠습니까? 근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요 여전히 살기가 호흡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다. 아니 남자고 여자고 없어. 걸리면 죽는 거야. 사울한테 걸리면 죽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회당 가서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면 대제사장이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사울이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해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면 그때야 중요한 무역 요충 도시예요. 중국으로 말하면 샹하이 같은 도시입니다. 샹하이 같은 도시. 아주 주요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한 6일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열심히 있었느냐면 6일을 걸어가서 그것도 공문을 받아다가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것이 다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되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니라. 아멘. 이 빛이요, 보통 빛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구원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어떻게 됐냐? 골로새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빛이 비치면 흑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사는 인생이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그렇죠? 내가 뭘 믿고 살았는지. 아니, 이렇게 내가 진짜 이런 생활을 살다 보면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내가 겁없이 살았던 인생들을 살 거 보면 내가 예수 믿고 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왜 사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 살의 끝이 어딘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딱 비치니까 바로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을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다 보이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 빛이 지금 사울에게 비칩니다. 그 빛이. 자, 우리 한번 그 빛을 딱 받은 사울이 어떻게 됐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리라. 여러분,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2번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 그 3사람만 2번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사울에게 2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때 불렀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칼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아보라. 모세가 시내산에 떨기나무 숲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내가 지금까지 띠띠매했던 모든 생의 인생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야곱이요, 이제는 지금까지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요셉을 만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2번 부른다는 것은 긴박한 상황이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듣는 삶의 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그냥 눈물이 쫙 나면서, 할렐루야, 그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제가 어저께는
아주 마음이 저한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냐면 그냥 주변에 저기 소식을 전화를 한 사람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 하고 제가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사람이 마음이 틀어지면 사람이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위로의 음성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 난 여러분이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우리에게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길눈이 어둡고 또 나이가 드니까 귀가 조금씩 안 들리니까 내비게이션을 크게 틀어놓고 가요. 어디 갈 때 뭐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그러면 운전하라고 그걸 들어서 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틀어놓고 80km 이상의 달릴 시간 속도 제한이 있는데 제가 85km쯤 달리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딸랑딸랑 막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걸 못 들을 때가 있어. 그걸 안 들려 그게. 순간 지나치면서 아차 이거 딱 찢겼구나. 근데 다행히 89km야.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고 그 두 아들 아주 악한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또 한쪽에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3번을 부르셨는데도 사무엘이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본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렇죠.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답답한데 주님, 제 마음을 좀 어떻게 시원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음성을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는 목회자였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목회자였었어요. 반대로 우리가 다시 성도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평일날 전혀 듣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요, 그냥 돈 버는 목사예요. 직업 버는 목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의무를 다했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십니다. 난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살아,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낙심된 심령 속에 힘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갑자기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치료의 음성입니다. 회복의 음성입니다. 위로의 음성이며 소망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골방이 필요합니다.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리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해 있으면 들을 수가 없듯이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커도 안 울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침대맡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진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제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업자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시면 그 아침에 사울을 부르던 음성,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음성,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던 음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인생을 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전하시면 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못 살게 그러는 건 누구를 못 살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못 살게 그러는 똑같은 거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네? 바울인데,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이 사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다소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는 대학이 많은 학문의 도시예요. 거기서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모든 문학을 연구한 사람. 히브리 문학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흠없이 준수하려고 애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열정과 뜨거움도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날 말하면 스펙으로 보면 서울대학 나왔지 박사학위가 몇 개지만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네가 뭐 어디에 출신이냐, 뭐 뭘 가졌냐, 뭐 네가 열정을 가졌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면 너와 핍박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난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매일 좋은 차 사야 되고 명품 가방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수준도 안 되는데 뭘 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나를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꼭 좋은 대학만 들어야 돼. 아니, 실력이 돼야 들어가고 실력이 돼야 삼성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삼성만 들어간다면 전자제품만 만들면 우리 누가 농사를 누가 져? 어떻게 먹고 살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머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누구 앞에 서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실 것이고, 여러분의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의 평가를 누가 하십니까? 김정혜가 합니까? 김정혜는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문제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마지막 결과가 좋았어도 그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그의 인생은 핍박자라고요. 핍박자. 여러분, 그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울은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꽃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울이 아유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뭐라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기가 박해하고 자기가 열심히 절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까지 쫓아다니던 이 열심이 있던 이 사람이 아니 그럼 자기가 신처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누구야? 아니 내가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니 천천공력 같은 소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놈 새끼 저놈 죽이려고 저놈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야. 어떻게 되겠어? 응? 뒤집어지는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 대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생각 저분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했던 그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면서 구원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저 이단 같은 자라고 생각해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람들의 열심 잘못된 열심 그죠. 내가 율법을 알고 구약을 다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구원이 뭐 그런 부분에 다 한다고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것이었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약도 보이지 않고 하려면 인생도 보이지 않고 학문도 보이지 않고 과학도 보이지 않고 그죠? 경제도 보이지 않고 정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요 지난주는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평할 일이 많이 생기는지. 하나님 기도했어요. 영적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불평하면 안 되니까. 낙심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계속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 주시고 제 이 마음 속에서 약한 사탄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계속 그럴 때마다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단번에 처리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냐 방송을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건강이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오는데 그 순간 하나님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냐. 진짜 건강 감사하시. 그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면소에서 역사하심이 쭉 보이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감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울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쫙 비춰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대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3일간 특별 금식 기도 기간을 주세요. 우리 한번 6절,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이르리라 하시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사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던 것들을 한 번에 허물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이게 끈을 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3일 동안 아무도 못 보게 눈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시키세요. 그 3일 동안 이제 대전환점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나는 왜 살고 있나? 그러시죠? 네? 또 어느 날은 자녀가 막 속을 썩이고 진짜 자녀만 믿고 살고 자녀를 위해서 막 손톱이 부러지도록 일을 했는데 오늘 자녀가 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제 부러지는 거야. 내가 뭐를 결심이 울면서 그죠?
내가 뭐 지금 내가 뭐 산 게 뭐야?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막 이러고 막